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계보를 쭉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의 키워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키워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의 그런 줄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의 완전한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불임의 상태까지, 나이가 연로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바라볼 수 없고, 이제 사라가 여인으로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중에 이제 약속의 자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예 못 낳을 뻔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예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죠. 그 대목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것이죠. 족보상으로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은 그런 어떤 남녀가 어떤 생리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러니까 족보적으로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취되었지만 그분의 근본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역사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 계보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그 유다의 왕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늘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은 어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왔던 어떤 여인들이 깨끗한 여인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유다와 다말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제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이제 이후에 아마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다윗의 증조모 룻, 예, 모함 여인이죠. 그 원래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남편을 잃고 그렇게 이제 망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계보를 이을 자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은총을 입어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보면은 온전치 않은 왕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렇게 어떤 더러워졌던 그런 여인들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끊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어둠, 그런 어떤 인간의 타락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죄인들의 소망은 은혜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좀 의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야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도 워낙 구독자도 적고 이제 조회수도 적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올려보면 그나마 조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눈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가장 진국이 되고 빠질 수 없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들,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설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조금 미지근해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도전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물론 제가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차이점이 조금 보이길래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한간에 퍼져 있는 그런 많은 설교들 가운데는 은혜보다는 그런 인간의 행함에 초점을 둔, 그것이 더 사람에게 더 안정적으로 들리거든요.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무언가 그냥 공짜로 받는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과연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합당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설교하면 뭔가 그래 맞아 많이 들어왔던 거긴 한데 혹시라도 저기 잘못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이제 어떤 행함을 더 내세우면은 더 온당한 것 같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은혜는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는 진정한 행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의 진정한 근원은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100%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통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무의식 중에 그 잠재의식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지불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완전히 썩은 것이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잘남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어서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라는 것, 공로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지 않으면 보답하는 인생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만, 그렇게 전적인 은혜만을 내세우게 되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막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은혜를 안다면, 진짜 은혜는요, 진정한 은혜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어저께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펑펑 울게 되고, 왜 저입니까? 제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도 제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저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무너져 내린 자아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그 은혜를 모르고 인간이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려야지 먼저 내세우는 것부터,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도 자기가 은혜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옥합을 깨어드리면 그건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주 일말에 우리의 자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경륜입니다. 자, 이 계보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소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보가 정확하게 그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그 계보 순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이제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는데,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여고냐의 아들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여고냐가 태어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로 순으로 끊어놨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다윗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다윗 왕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오신, 진정한 다윗. 근데 그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로 표기하면 14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가
진정한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면 왜 이 정확한 대수가 왜 맞지 않나, 그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은 축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개념은 차지하고 은혜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의 계보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역대상이 보여주는 진정한 족보에는 또 이렇게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은 아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유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스룹바벨이 이제 그 타락한 유다 왕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경건한 자손 다윗의 계보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1차 기원의 영적인 리더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이제 스가랴서의 중심에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그 두 축의 인물이 이제 나타나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중심에 쓰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졌던, 명맥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끌어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 대목,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때에, 우리 자손 때에 이런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무너진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은총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자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위대한 구속사의 선상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구속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은혜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반역했던 유다의 왕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위대한 그런 구속사의 선상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근심하게 만들고 배역하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로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헛된 인생,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